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시냇가에 심겨인 나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푸른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뿌리 깊이 내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스릴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까지 토기장이의 비유이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3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가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심판을 하려고 했다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고 또 긍휼의 그릇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기장이란 야자르란 뜻입니다. 이 야자르란 뜻은 뭐냐면 바로 창조하다, 계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지으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자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사람들은 진흙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낯을 잃어버렸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바로 길을 잃어버린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고 자신의 주장대로 살다고 한다고 같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방황합니다. 공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약물 중독이 매우 심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이 그 자신의 인생에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많아지고 어떤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허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타적이고 생명 살림의 복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직 소유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니까 막상 소유하고 나니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짜릿함을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며 자기의 만족의 길을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흩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재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참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고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순간적인 평화와 안위, 그리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더 값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허황된 잘못된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벌을 내려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적인 복수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눈물의 기도인 겁니다. 그들이 곁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바로 잡아달라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주실 수 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만 하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 죄인들 쫓겨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성전에서 많은 권위를 누리고 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생명과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한낱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진짜 모습의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될 때 제 습성과 제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천하게 쓰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릇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르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